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긴긴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가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시간은 아니지라 이 공부 분위기로 가게 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요한복음 진리의 말씀, 이 선포를 더 깊숙이 이해하고 누리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짚고 끄덕끄덕 숙지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실 거죠?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영생을 주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심을 시종일관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6장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유월절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요한복음 7장부터 8장은 그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7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여러분 귀에 익으실 텐데 초막절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가끔 길을 지나시다가 초막절이라고 큰 간판 글씨로 붙여놓은 이단 건물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엔 사실 초막절 참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다시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 유대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이드 노트지만 오순절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여하튼요, 이 세 절기 모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구속을 기억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처럼 죄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며 그리고 종국에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그 구속의 과정,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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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 명하신다 믿습니다. 여하튼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그리고 그 사이에 오순절, 이 세 절기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그 진리 선포를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 구속의 그 플랜과 성취에 입이 떡하고 벌어지며 정말 가슴이 떨리는 전율이 우리 삶을 다시금 일으키고 에워싸고 송두리째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공부의 첫 시간으로 6장이 배경이 되는 6월절을 잠시 복습 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은 잘 아시죠?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애굽 온 지역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리고는 말씀 그대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pass over 했습니다. 반면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에서는 곡소리가 울려났죠. 그렇게 애굽 온 땅은 절망과 절규의 곡소리, 울음소리가 자욱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따라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은 채 먹어야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유월절 이 절기를 규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어린 양을 그 유월절 밤에 먹되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먹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먹다 남은 부분이 있다면 다 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린 양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남김이 없는 죽음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것임을, 뭐 하나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완벽히 모두 다 주신 구원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무교병과 쓴 나물, 어린 양과 함께 먹게 하세요. 무교병, 쓴나물에 담긴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무교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본래 누룩이 들어간, 그래서 부풀려진 유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본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죄가 누룩이 들어간 떡이 아니라 죄가 빠진 신령한 떡을,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요. 어린 양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아 건져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동시에 더 이상 죄를 먹지 않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향해야 함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병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쓴나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며 겪었던 그 고통, 그 수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인생의 쓴맛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로 인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치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그 종된 수치와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쓰디쓴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어떤 위기에서 꽤나 큰 위험에서 구출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죄와 허물로 아예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로 숨통이 쪼여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운명이었던 우리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심으로 옮기셨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고 살리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쭉 연결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쓴나물 같은 죄된 운명 우리들을 무교병과 같이 죄가 없는 순결한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은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어린 양 예수시며 어린 양 예수의 완전한 죽음으로 의해서만 그 구원은 가능함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외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을 배경 삼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오병이어의 그 떡,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떡 예수심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닳도록 그렇게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도전되고 소개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된 우리들은 이제 누룩 없는 죄 없는 자답게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묵은 누룩을 끊임없이 내버리고 이제 예수 생명 떡을 먹은 자답게 어린 양의 보혈을 발리움 받은 자답게 순전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뭐라고 또 명하시느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은 채 먹으라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시려는 걸까요? 빨리 이동하라시는 겁니다. 당장 떠날 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고 쓰디쓴 죄에서 건진받아 누룩 죄가 없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애굽 땅을 박차고 나가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라시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세상을 박차고 나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분투하며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준비되어지거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눌러앉지 말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높이 올라가려고 더 크고 좋은 것 먹고 오래오래 이 땅에 정착하고 종착하며 살려 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그분의 그 존귀한 피를 입었는데도 그저 제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의 성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승승장구, 만사 형통을 위한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여기지 말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내내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이 좋았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눈물 짓고 불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무교병과 쓴나물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띠 띠고 신 신고 지팡이 들고 그렇게 좀 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네, 아멘 하고 저 천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 태세로 어린 양 예수 그 피 의지하며 예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사는 걷는 우리의 믿음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매일 유월절입니다. 저는 매일 한 번씩만 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정신 똑바로 정신 번쩍 번뜩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 쓴 남을 허리 띠띠고 신신고 지팡이 들고 고고고. 자, 한 번 더요.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 쓴 남을 허리 띠띠고 신신고 지팡이 들고 고고고. 이렇게 좀 주문 외우듯이 좀 외치고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쓴나물 같은 죄된 운명 우리들을 무교병과 같이 죄가 없는 순결한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시키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이 유월절에 담긴 이 의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운 재창조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기억하라 외치시고 저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 이 유월절의 은혜를 한 번씩만 매일 외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 듭시다. 신신고 허리에 띠기를 원해요. 그리고 노래하길 원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노래하며 유월절 어린 양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노래하며 저 천국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유월절입니다. 오늘도 유월절입니다. 파이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유월절에 담아두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되뇌이고 되새기며 어린 양 예수로 날마다 주 앞에 행진하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 허리에 띠띠고 신신고 지팡이 들고 저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행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 은혜 힘있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나를 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되뇌이고 기억하며 세상에 정들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힘찬 경주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